삼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결국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딥나에 갔을 때 물론 이제 딥나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딥나에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죽은 사자 안에 꿀벌이 꿀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딥나에 있는 그 여자는 들러리 30명을 이제 불러오잖아요. 그게 들러리 30명을 불러왔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14장 14절 한번 봅니다. 자,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대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딴 것이 나온다 하느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다. 자, 이 수수께끼를 이제 너희들이 풀면은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내가 줄 테고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이 수수께끼를 뭐 했더라 했어요? 사흘이 되도록 풀지를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를 협박하냐 하면은 이제 블레셋 여자, 삼손이 이제 아내 된 블레셋 여자를 협박을 합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블레셋 여자를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삼손한테 이제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수수께끼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요. 16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7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이제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아내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내가 들러리 30명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수수께끼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죽은 사자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습니다. 꿀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자를 죽인 자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잖아요. 그래 주님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먹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4장 3절입니다. 24장 13절 말씀. 24장 13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뭘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자, 14절 말씀 시작.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은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 뭘 먹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을 먹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단 이 꿀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시편 19편 10절입니다. 19편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자,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입의 꿀보다 더나. 자, 이 꿀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말씀. 이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말은 땅이 비옥한 땅이다, 뭐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땅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아니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우리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0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이에요. 꿀. 할렐루야.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치유고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묻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음성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면은 복음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복음 앞.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만나면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에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제 그분이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는데 이분은 청함 받은 상태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떡 축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을 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지난번 금요일 날에도 우리 집사님 항상 내게 뭐 얘기하는 그 집사님이 누구겠어요?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금요 철야에 어떤 자매님이 철야에 참석했는데 마음에 그분도 이제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분 발을 만지면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오면 이제 발을 만지고 복음을 전하 이렇게 하는데 그날의 철야를 그 자매님이 왔는데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 자매님 발을 만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복음을 깨달았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깊이 만져야 하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제가 전하는 복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자매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자매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매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은 자매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매님의 죄가 자매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매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매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매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완전히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자매님을 성전 삼으시고 자매님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자매님은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 지식으로 하는 건지 성령이 깨닫게 한 건지 나는 몰라. 누구만이 하신다?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만지시니까 막 대언을 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그래서 그 자매니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매님 심령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마시고 사는 생명이냐 하면은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생수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주님 마음 되어 산다는 말이나 성전 되어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복이지요.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심령이 천국이 되잖아요. 심령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까? 행복해야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복음을 깨닫는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면은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이에요. 제가 율법으로 목회하다가 제가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목사 안수 받았지요.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세미나 다니고 금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제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저는 목사님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가 복음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요. 복음이 복음을 낳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떡 축제가 1년에 2차례 있습니다. 봄, 가을에 있는데 이제 내일 이제 1박 2일로 한떡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한떡 축제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그 멀리서도. 사실은 영길 조선적교회 봉사님 부부 이분은 정말 이 한떡 축제에 오고 싶은데 경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꿀입니다. 꿀. 할렐루야. 우리는 이 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뭐다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생명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내게 쓸 것을 채우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네가 내 마음 되면은 그 가운데 뭐 한다? 풍성한 데는 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네가 내 마음 되면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마음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마음 되면은요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주님 마음 되게 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묻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꿀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꿀을 먹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들 무리위와 몸된 교회와 또한 sem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